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모님 제가 볼륨을 조금 메인 볼륨을 내려놨어요. 조금 올려주세요. 깜빡 잊고 제가 원위치 못 지켰네요.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죠? 예,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오너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난 5가지 사실, 5가지 확신해야 될 사실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에서 5장 11, 12절 말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서 이 세상을 떠나면 결국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음부와 낙원이지만 거의 지옥과 같은 곳이 음부고 천국과 거의 흡사한 곳이 낙원이에요. 그런 낙원에, 즉 주님 품에 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병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이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갖가지 참 역경과 또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당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험 다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고 이기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어도 참 사면이 다 맡겨서 나아갈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살면서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유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슬리퍼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그 사막을 걸어 다니다 보면 거기에 먼지 묻고 땀이 나서 발이 더러운 것처럼 그렇게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약한 육신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깨끗이 씻겨주시고 이 용서의 주님을 우린 믿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확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 하는 것. 5가지 이 확신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지금서부터 오늘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8번에 거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가 누구라고요? 나가 누구예요? 나가. 지금 하시는 말씀에 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그런데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포도나무요. 나무가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면 나무를 존지, 즉 가지치기를 해요. 사과나 배 같은 것은 3년생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자를 때 나눠서 이게 몇 년생 가지, 금년에 나온 거다, 2년 가지다, 3년생 가지다, 그걸 봐서 남겨야 다음에 사과나 배를 따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잘라버리면 꽃이 하나도 안 펴요. 못 맺죠. 그래서 그 3년생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1년생 가지에서 1년 새롭게 나온 요 가지에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면 이 나무 중심에 있는 원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원 가지가 그 나무 껍데기가 있죠. 그걸 다 벗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벌레가 알을 놔놓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벗겨서 알을 거기 놔놓고 벌레가 한 것들을 다 태워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가지가 길게 해서 너무 쓸데없는 데 영양분을 다 써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포도는 타산, 풍요, 또는 이렇게 여기서 술 만들어서 먹지요. 그래서 쾌락, 향락,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일리아드의 호메에 보면 이 포도를 보면서 디오니소스 신을 만들어냈어요.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원래 제우스의 그 아내가 있어요. 헤라. 그런데 셀레나, 테베의 공주인 셀레나를 좋아해서 사실은 이 제우스의 아들을 셀레나가 임신했어요. 헤라가 그걸 눈치채고 유모로 가장해가지고 셀레나에 접근해서 그 셀레나를 망치게 합니다. 자, 이제 테베 강에 약속해라. 그래서 제우스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약속을 해버리는 바람에 셀레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딱 본 모습을 딱 보이게 된 거예요. 제우스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결국 타 죽어요. 그러니까 셀레나가 타 죽는 데에서 벨이 임신했죠. 그러니까 그 임신한 태아를 딱 죽은 타 죽은 시체에서 딱 적출해서 자기 장단지에다 숨겨요. 자기 아내 헤라 몰래. 그래 키워서 난 아들 신이 디오니소스, 로마 말로는 바카스, 즉 술의 신이에요. 술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대요.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여러 번 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그랬고, 이사야서에서도, 예레미야서에서 여러 번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가 제목으로 쓸 수 없어요. 기둥으로도 석가래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 그냥 조그만 줄기니까. 땔감으로도 쓸 수 없어요. 겨울에 추운데 땔감으로 아무런 땔감으로 쓸 수 없어요. 오로지 포도나무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이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 포도나무인데,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인데 두 마음을 품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마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두 마음, 우상 숭배하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 왜 하는가? 사실은 그 신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신이 나한테 복을 주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축복받고 풍요롭고, 그래서 내가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우상 숭배의 근원은 자기예요. 나 좋으라고.
everything in my pocket. everything.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많이 모으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 대신 결국 이방신 숨긴 것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 자, 그래서 이런 경고를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이 포도나무, 이 원줄기, 이것이 예수님이고 거기서 나오는 이 가지,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이 가지가 우리라는 거예요. 비유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비유가 있으면 그 비유를 통해서 앞뒤, 전후, 좌우 다 그 풀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해석에 오류가 나옵니다. 비유는 한 가지만,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것이 어떤 비유든 어떤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비유를 주신 거예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한 가지예요. 이 포도나무 대신 원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생명력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서 거기 물도 빨아들이고 그 생명의 영양가 진액도 빨아들이고 그것이 가지에게 가야 그 가지가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딱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물론 이 말씀이 추상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추상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구체적으로 조목 가르쳐 주시 않았는가?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에요.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게 약속이고 오늘 5절 말씀은 약속에 대한 결과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 와세 문제예요. 예수님이 추상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조목조목 이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해 주시지 않은 이유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면 그곳에 해당이 안 되는 다른 상황들은 우리는 그냥 forget it 해버려요. 그런데 딱 이것만이 아니다라고 추상적으로 뭉뚱그려서 다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평생 사는 모든 인생사에서 그러니까 각기 다른 문화, 각기 다른 여건, 내가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종업원으로 사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군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모두 다가 해당되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different situation에서 다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 원리를 다 우리 모든 삶에 다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면 그걸 어떻게 무슨 의미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경건의 시간 큐티를 가질 때 또는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 지도자가 선생님이 가르칠 때 혹은 이제 지도자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할 때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묵상만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단지 묵상 가지고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단어가 가지는 단어의 의미,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원어를 공부해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율법이, 그 법이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사용되었고 어떻게 어떤 의미로 변천되어 왔는가, 신약에서 어떤 의미인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해석해야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어 봐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그냥 뭐 이런저런 책 안 보고 그냥 성경만 묵상하렵니다. 나는 그거 붙잡고 그냥 기도만 하렵니다라고 하면 어떨 땐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제껴놓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깨닫는 어떤 것만 주장하면 해석에 오류가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또는 실제로 이단들이 그렇게 생겨났어요. 이단으로 갈 수도 있는 아주 큰 위험성이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또 성경을 가르칠 때, 혹은 이 성경을 설교할 때 우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살피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까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는 여러 말씀들, 어느 책뿐만 아니라 어느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정리하고 살펴보고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라는 것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와세 문제를 이해하는데도 사실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 그리고 신약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가르침과 다른 책에 있는 가르침을 정리해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 맞게 이것을 요약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추상적인 가르침은 어떻게 어느 훌륭한 성경 교사가 혹은 책에서 혹은 목사님이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부분적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코끼리를 보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때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서 이 코끼리는 길다란 물렁물렁한 대롱처럼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란 것은 큰 물렁물렁한 기둥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코끼리 배를 만지고 코끼리란 것은 물렁물렁한 벽처럼 생겼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듯이 이런 추상적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부분적인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놓고 설교하더라도 10번, 20번, 100번 설교하더라도 각기 다른 설교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내 주장만 100%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린다 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자, 이 왓에 주목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첫 번째, 적어도 우리 중심에, 마음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삶, 우리 최종 인생의 목표와 우리 인생의 방향이 그리스도이신 삶. 한국이 낳은 인물 중에 걸출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이분 간증을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비행기표를 끊어주는데
편도만 가는 것만 끊어주고 오는 걸 안 끊어준 거예요. 자, 비행기표 편도만 갖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줘요. 너 이거 비행기에서 열어봐라. 못 열어보게 한 거예요. 그 비행기 타서 봉투를 딱 열어봤는데 자기는 거기에 수표나 뭐가 있겠지. 그런데 편지 한 장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빈 봉투 안에.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질 것이다. 편지 한 장만 있는 거예요. 유학 가는데 돈 1원 장도 돈이 안 들어있고 처음에는 그것이 내가 뭐 흘렸나 해서 그 열면서 흘린다 해서 두리번 밑에도 찾아보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유학하는데 1원 장 1불도 안 주고 하나님이 너 지키시고 너 필요한 거 채우실 거야. 편지 한 장만 써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물론 고생을 했지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고. 그런데 이분이요, 참 911 터졌을 때 이때 세계 무역센터 WTC인가요? 거기에서 그 비행기가 그 건물에 딱 부딪힌 순간 거기에 그 세계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거기 가는데 원래 다른 데 있다가 그 지역 비행기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 타고 가기 전에 그 딸기 주스 사 먹은 것이 문제 생겨서 배탈 났대요. 주룩주룩 나왔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배탈 나서 화장실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시간을 놓친 거예요. 15분 늦게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서에게 그때 당시가 WTC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총재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하면서 1원 한 장 땡푼 없이 유학 가서 얼마나 고생이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회장까지 올라갔으니 그 장로님 이름이 이희돈 장로예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그 바쁜 와중에 1년에 몇 차례씩 꼭 단기 선교 가서 얘기하고 그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나의 주업은 세계무역센터 이거 아니다. 뭐다? 주님 일하는 거다. 영혼 구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이게 세계무역센터 부총재 이것은 나중에는 총재까지 됐어요. 이건 내 부업이다. 내 생업은 부업이다. 야, 그런데 그 15분 설사 나서 화장실 들리는,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친 것, 그래서 막 가다가 택시 타고 막 가는데 비행기가 부딪혀서 그 막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깝게 이 위인들은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먼저 가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신다 보다. 2020년도에 그러니까 팬데믹 한참 진행되던 때 돌아가셨어요. 이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업이 무엇이든 삶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전하는 거, 잃어버린 영혼 구하는 거, 그것이 자기의 본업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부자 청년 얘기는 공관복음 다 나와요.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내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다른 계명 다 지켰고 다른 거 먹는 거 뭐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두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 섬기지만 한쪽은 뭐예요? 재물 섬기는 거예요.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놔라. 그런데요, 그 세 공안복음에 다 뭐라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떠났다 그랬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재물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와 정반대 모습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제자 그들은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모습이 나와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대책이 없어요. 뭘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 고기 잡는 거 이 배를 버려두면 부모님 어떻게 사는지, 내 가족들 어떻게 사는지, 내 처자식도 어떻게 사는지. 베드로는 결혼했었으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과 정반대지요. 이 부자 청년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사실은 뭐가 재물이 그 사람의 삶의 목표예요. 데스티네이션, 재물이에요. 이 12제자 특히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자리에 뭐를 예수님으로 놨어요. 날 좇으라 한마디에 왜 그래야 되는지, 언제 그래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 다른 거 다 묻지도 않고 다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쫓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중심에 누구를 놓고 사는가 하는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하는 것은 삶의 목표, 그 방향만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지나면서 그 순간에 최고의 프라이어리티, 최고의 우선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우리 인생은 나이가 어떻게 됐든 어느 순간을 지나든 끊임없이 순간순간 내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것을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 같으냐면, 자, 이제 내가 어느 지역을 찾아가요. 그러면 지도를 전체를 보죠. 그래서 그것이 동쪽이야, 북쪽이야, 동북쪽 여기다. 이렇게 미리 넣고 가요. 자, 그 방향과 목표가 설정이 됐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요. 그러면 조금 가면 우회전하시오, 조금 가면 좌회전하시오. 그래서 3마일만 더 가시오. 20마일 더 가시오. 자, 내비게이션 보고 가요. 이 내비게이션 보고 가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삶, 사는 삶.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순간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가? 내 생각엔 이게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삶의 목표가 뭔가, 내 남은 인생의 목표가 뭔가 점검해 봐야 되겠고, 지금 내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순종하며 사는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요, 기도원의 실수를 봐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면서 기도원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살펴봤습니다. 기도원이요,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미디안을 쳐부셨어요. 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백성들 보내면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참 잘했죠?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자, 미디안 그 사람들 이제 쳐부수면서 물건들 탈취한 거 많죠. 뭐 귀걸이 있고 목걸이 있고 뭐 다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금 탈취한 거 보니까 이만큼 수북하게 쌓였어요. 자, 그걸 다 인마에 포켓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명령도 없지만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에봇을 우상 숭배로 섬기고 죄를 지게 했어요.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가 40년 통치하고 나서 40년 동안에는 평안했지만
또 다시 어려움이 오고 그 자식들 70여 명, 한 자식이 나머지를 다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순간들을 맞이해요.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린 것을 게하시 본인에게는 비극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왜? 나만이 걸렸던 그 문둥병이 그 나만이 다시 싣고 가는 선물을 달라고 그를 달라고 해서 그를 입맛 복게 했던 그 게하시가 똑같은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교훈이 되니까 우리에겐 축복인 거예요. 아간이 그 물건을 탐내서 자기 텐트 속에 감췄던 것,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종들과 짐승들까지 그냥 돌 맞아서 돌무더기로 거기가 무덤이 되었던 것, 본인에게는 비극이지만 사실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그거 보면서 그래, 물건 탐하지 말아야 되겠다. 재물에, 이 세상 재물에 마음 두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경계를 받으니까 우리에겐 축복인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가 자기 땅 판 거 조금 떼놓고 이게 다냐? 예, 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자기 남편 죽는 것도 모르고 그 장사 지내러 간 사람 있는 것도 모르고 아내가 그거 다냐? 예, 단데요. 한 날에 같이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본인들에게는 비극이지만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그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아야지. 이런 교훈을 받으니까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순간순간 정말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목표와 방향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기억하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또 하나, 예수님 안에 산다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성경이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라 어떤 바운다리를 정해줬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시므이란 사람이 와서 돌 던지면서 저주했어요. 다윗 왕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죽고 평정돼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시므이가 걱정된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다윗 왕을 저주했으니. 그러니까 자기 가솔 한 1000명쯤 데리고 와서 왕이시여, 제가 전에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죽이지 말아 주세요. 다윗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 안 죽일게. 그리고 다윗의 평생 동안 시므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지혜가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자, 시므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요.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어떻게 함부로 대했던 거 알아요. 그리고서 불러서 너 평생 동안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안에만 거하면 안전해요. 그런데 기브온 시내를 건너는 순간, 즉 예루살렘을 벗어난 순간 너는 죽는다. 내 피가 너한테 돌아간다. 네가 잘못해서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않은 그 안전한 삶을 네가 저버리고 넘어갔으니까 네가 죽는 거니까 내 피가 내게로 돌아간다. 그리고서 3년 동안은 아무 일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시므이의 종이 도망쳤어요. 가데로. 그 얘기 듣고 자기가 직접 나귀의 안장을 쥐고 가드로 가서 그 종들 2명 도망친 종을 데려왔어요. 이 소식이 솔로몬 귀에 들어가니까 그 즉시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죽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사는 삶의 한 단면이에요. 이걸 하라 하지 말라 어떤 바운다리를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 바운다리를 넘어가지 않는 거,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근데 그 못지않게 그 바운다리를 넘어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라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하라 하는 것. 야, 자, 잘 보세요. 하라 하는 것 너무 많습니다. 제사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안 하는 것만 하면 됐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지 말라 하는 거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므에게 준 바운다리, 예루살렘 그 바운다리 넘어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라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과연 하라 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만약에 아직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 내가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구나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도 또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시 고치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요 주님께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 삶을 다시 재정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종 삶의 목표와 방향이 주님이시게 하시고 지금 사는 삶의 최우선권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하지 말라 하는 바운다리를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라라고 주신 명령에 집중하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하시처럼 재물에 눈이 어두워 그 남은 인생이 정말 불행 가운데 지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잠시 눈에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솔들, 종까지 짐승까지 그 자리에서 무덤이 되어버린 아간의 뒤를 뒤따른 저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실 그 주님의 심판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